하나 둘 잘 들리시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시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에요. 그죠? 잘 듣는 사람은 경쟁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강연에 이렇게 말씀을 쭉 듣잖아요. 듣다 보면 맨 마지막 날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한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저 이번에 확실하게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조사해 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말씀은 듣긴 똑같이 들었는데 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 욕심, 돈, 걱정, 죄를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니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세상 욕심, 돈, 걱정, 죄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려놓을 게 필요하잖아요. 세상 욕심, 돈, 걱정, 죄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말씀이 쏙쏙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증거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딱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첫 목회지가 충청남도 홍성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매님이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너무 강하셔요. 아버님이 혼자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아주 똑똑해요. 똑똑하신 어르신인데 아버지 말씀 좀 들으러 가시죠. 그랬더니 너 나가라 그래요. 아버님이 너 나가라, 난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그 자매님이 자기 딸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말씀 좀 들어 가보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녀딸이 하니까 이쁜 딸이 하니까 할아버지 말씀 좀 들으러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안 간다고 막 뭐를 못 하시고 왜 그러냐.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녀딸이 이쁜 딸이 와서 막 재롱을 피면서 하니까 아이 그래 알았다 갖게 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약속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할아버지가 저 뒤에 앉으신 거예요. 대강당에 뒤에 앉으셔가지고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이렇게 밑에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쭉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부디가지 따져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우와 갑자기 따져봅시다 그러더라고요. 따져보려고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잘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서 따져보려고 들으니까 그 어르신이 정확하게 뒤에 딸이 앉아가지고 잘 듣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따져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지성인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 있어요. 오픈된 마음이 있어요. 듣다 보면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미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 있죠? 우리는 항상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보세요. 목적이 있으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이 있으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게 목적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 그랬죠?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의 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준다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준다 그러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뭘 바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거든. 주시는 분에게 가까이 해야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태양빛, 달빛, 별빛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잘 운행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짝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워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그런 곳을 보고 밖에 나가서 풀을 보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양심이 예민해가지고 금방금방 하나님을 믿었어요. 양심이 예민했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주로 이제 책으로 이제 기억나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랑 저기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이제 동생 해가지고 네 식구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살았는데 서울시 마포구 한강변에 살았는데요. 거기 살 적에 제 기억에 아버님은 일 나가시면 엄마랑 점심을 먹게 돼요. 동생 아직 어리니까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저랑 밥을 먹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반찬이 딱 두 가지요. 쌀밥에다가 간장, 고추장. 아세요? 1960년대 간장, 고추장 이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런 간장 기억나세요? 샘표 간장. 그거 기억나세요? 그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 네? 샘표 간장. 그런 것도 있고, 집에서 직접 만든 애간장.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싹 다 비벼서, 아우, 맛있다. 아우, 막. 그렇게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점심을 먹다가 밥을 버리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반드시 한 말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죄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당에도 안 나가는 사람이, 저도 안 나가고 당연히 너무 어렵고, 어머니도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냥 죄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물어본 경험이 있어요. 누구한테 죄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죄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자라신 분들 계시죠? 부모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버리면 하나님께 죄받는다 그랬다니까요.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 전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자연 곡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걸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양심이 예민했잖아요.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달이 뜨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풀이 자라는 것도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아하, 그렇구나, 이거를 믿으라고 한 것이구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영어로 believe 뜻인데,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 거예요.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누구라 그랬죠? 아담. 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퍼져나갔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시대라고 하는데 약 2000년. 그런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 시대, 방치 시대라고 그랬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말씀,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2000년, 이 시기를 선민시대라고도 하고 율법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게 우리에게는 내 목숨이라니까요. 생명이에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그랬거든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거든요. 내 생명이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난한 거나 보지 말고 내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그런 사람들이 경쟁력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보라고 해놓고 왜 중앙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하,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 첫 시간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다 모인 자리에서 뽑는 게 있어요. 두 글자, 앞자가 반자에 뭘 뽑아요? 반장을 뽑잖아요. 그죠? 반장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 반장을 뽑는 목적은 반장을 위해서 뽑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뽑는 거예요? 선생님 해본 사람은 다 알아. 그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원래는 한 명씩 불러다가 다 준비물이라든가 어떻게 학교 생활할 걸 다 알려줘야 돼요. 원래는 한 명씩 불러다가.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져. 그래서 대표를 세워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대표에게 반장에게 얘기해주면 반장이 다 선생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러면 금방금방 이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미리 첫 시간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뽑잖아요. 반장을. 미리 할 사람을 미리 쫙 성적표랑 모든 걸 다 보고 올라와요. 오셔가지고 혹시 여기 반장할 분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예! 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도 반장해 본 적이 있어요. 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자네가 한번 해보게. 예. 반장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3시간 끝나걸랑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오거나 그랬어요.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쪽지 주면서 내일 음악 시간에 이런 준비물, 미술 시간에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고 학생들에게 전해줘. 그랬어요. 그럼 그거 가져와서 칠판에 쓴 거예요. 내일 음악 시간에 뭘 가져오고 미술 시간에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 안 가지고 오면은 그 당시에 2대를 손바닥 맞는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칠판에 써준 내용은 반장의 글이요, 선생님의 글이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 지키면은 칭찬을 받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2대 맞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반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전 세계의 제일 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에게 반장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해지도록 동서남북으로 전해지도록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주는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단다.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는 민족이 필요했는데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장 역할을 해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로마서 3장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반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장이 선생님 말씀을 받아갖고 와서 칠판에 적어줘서 전해주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변하면 안 돼. 전해지는 내용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끝까지 고수해야 돼. 증인은.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경찰서가 있어요. 속초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 앞에 전투경찰이 대학교 지금 휴학을 내고서 지금 이제 군에 들어왔는데 총을 들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총을 들고 경찰서 앞에 딱 지키고 있었어요.
전투형 경찰이. 근데 이분은 원래는 신분은 대학생인데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전투 경찰이야. 딱 지키고 있는데 티코차가 경찰서로 싹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들어가는 중인데 쪼나타가 이 티코차 들어가는데 쪼나타가 이쪽에서 오면서 받아버린 거야. 쿵 하고. 받아버리니까 티코차는 튼튼해요, 말랑말랑해요. 말씀해보세요. 티코차 튼튼해요, 말랑말랑해요. 티코차 운전기사 있죠? 운전석 뒤에 뒷좌 좌석을 팍 쳐버린 거예요. 치니까 이 티코차 기사가 붕 떠가지고 조수석으로 떨어진 거야. 떨어져가지고 근데 차가 찌부러 들었는데 이분이 문 열고 나오는데 이분이 약간 이렇게 이제 야위어가지고 그걸 좀 갈비씨라고 그래.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이분이 지금 약간 이게 야위어가지고 싹 나왔어요. 나오니까 소나타 기사가 미안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깡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옛날에 일진도 했거든, 일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아니! 운전수 안 나오고 조수 나와요! 딱 해버린 거야. 뻔뻔하게. 운전수 안 나오고 조수가 나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티코차 기사가 그러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절 뒤에 딱 쳤잖아요. 제가 붕 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저쪽에 전투경찰 선생님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검사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투경찰이요. 정확히 봤거든요. 박치기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차에서 붕 뜬 것도 보고 나오는 것도 정확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전투경찰 여기 학생이면서 전투경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쪼나타가 이 티코차 옆을 딱 치니까 이 사람이 푹 떴습니다. 뛰어가지고 이분이 약간 야유했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그림을 그렸어. 거기 진술서에다가 그림을 딱 그린 각도까지 이렇게 발 뻗은 것까지 딱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요 넘어간 거예요. 이제 재판정으로. 그래가지고 이 전투경찰이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앉아서 있는데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딱 그랬어요. 재판장 앞에 그때 진술서가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 받은 진술서가.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총을 딱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몇 시 몇 분이었는데 갑자기 티코차가 들어오는데 소나타가 뒤에 쳤습니다. 치자마자 이분이 붕 떠가지고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열자마자 티코차가 지금 찝어졌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버린 거야. 와, 그러니까 판사가 딱 보더니 각도까지 똑같네. 각도 꺾어진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을 증인으로 택합니다.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법조에게 증인으로 택해버리면 그대로 이분이 져버린 거예요. 그렇다 기사가. 증인은 경찰서에서 증인을 할 때와 법정에 가서 증인할 때하고 바뀌면 안 돼. 그죠? 근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돈을 많이 싸고 가서 바꿔주세요. 가서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대학생이라 이거 정직해. 사과를 막 주는 거야. 싫어요. 왜 그러세요? 전 싫어요. 그리고 간 거야, 이 사람이. 증인으로 간 거예요. 대학생이라. 그래서 소나타 기사가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뿐만 아니라 또 보실까요? 여기 성경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반장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 뜻인 거예요. 반장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 전체의 모든 사람의 선생님이다 이 뜻인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고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반장이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반장이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기록해서 전 세계에 전해주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창세기 12장 2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어떤 거를 전해주려고 했냐 이거죠. 그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뭐라고요? 영생의 복을 받는 그 뿌리다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 말씀이 쫙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왜 하나님 말씀이 늦게 들어왔냐면 세상 중앙에서 제일 끝에거든. 동쪽에서 육지로서 끝이 대한민국이고 섬으로서 끝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요. 동쪽이니까. 그래서 일본은 아예 국기에다가 하얀 바탕에 빨간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해를 제일 먼저 보는 나라예요. 일본, 동쪽. 육지로서 동쪽의 끝이 한국 땅이라니까요. 한국 땅.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진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적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 38장 11절에 보시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랬죠. 제가요 강원도 속초에 있을 때, 속초에서 목회할 때 양구 교회를 신방 가다 보면 그 양구란 지역에 딱 들어가면요 현수막을 붙여놨어. 어떤 현수막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정중앙이 양구입니다 써놨어. 북한부터 남한 끝에서 제일 중앙, 다른 말하면 이 배꼽 있는 위치가 양구예요 실제로. 그래서 세상 한국에서 제일 중앙입니다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위성이 발달돼가지고 한국에서 중앙이 어딘 찍어내잖아요. 전 세계 지구 중에서 지구에서 제일 중앙에 지금 찍어낸다고. GPS로 딱 찍어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중앙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예루살렘이고, 그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오마르 사원 있죠. 거기 딱 찍혀버려요. 제가 세상 중앙도 보여드리고 세상 끝도 보여드릴게요. 함부로 안 보여주는데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세상 중앙하고 세상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앙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여기에요. 2008년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회교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회교사원이. 예? 회교사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교사원이 오마르 사원이라 하는데 이게 황금돔이라고도 해요. 오마르 사원.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놨어. 못 들어가. 유대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거 놓고 엄청 지금 막 서로 뺏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아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수류탄 차고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저 보고 싶은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들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군인이 뱉은 것 같아. 들고 가버렸어 그냥.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아. 막 뛰어간 거야. 갔죠. 그런데 어느 성지순례기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찍고 나갔어. 사진을.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야. 큰 바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라고 그래요. 돌이 큰 게 있어. 큰 돌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크냐면 엄청 큰데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울타리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곳이 세상 중앙입니다 써놨어. 제 말을 못 믿겠거든요. 직접 가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곳이 세상 중앙입니다 써놨다니까요. 이게 바위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다라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가 해남 땅끝 마을 있죠.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 동쪽에 육지로서 끝이 땅끝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명도 땅끝 마을이라니까요. 이해 안 가셔요? 육지로서 끝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고 동쪽에서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해남, 대한민국 해남 땅이라니까. 땅끝 마을.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중앙도 보셨고 세상 끝도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죠. 맡은 거를 받아 적었죠.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 적는 거예요. 적은 것을 또 옮겨 적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다 옮겨 적어야 돼요. 옮겨 적을 적에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썼어. 그러니까 숫자까지 세고 잘 세보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 당대에 제일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들만 뽑아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서기관을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 맡은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해주는 증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영생을 얻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 중앙에서 저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동쪽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늦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근데요, 잘 보세요. 아까 그랬죠? 선생님하고 반장하고 약속이 체결되면 그것은 전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랑 반장이랑 약속했죠? 내일 음악 시간에 탬버린 갖고 와.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갖고 와. 적어줘. 안 갖고 오면은 벌금을 물겠다. 그러면 그 법이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몇 대 때리다 그러면 그게 법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요, 선생님 때려도 감옥 안 갔어요. 경찰서 안 갔어요. 스마트폰 찍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선생님 말이면 복종이요. 저희가 다니던 시절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전해지라고 그랬죠. 증인 역할을 하라고 그랬죠. 기록해서 전 세계에 전해지는 증인 역할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영생 얻는 복을 전 세계에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모세와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면 그 체결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반장하고 약속 체결하면 그 반 학생 전체의 영향력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와 피를 놓고서 약속을 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약속을 체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체결했다니까요. 약속을. 그렇게 해서 어떤 약속을 체결했는지를 성경을 적어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면 뭘 준다고요? 불순종하면? 저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나게 한다. 예, 머리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두 번째는요, 군사 강국이 된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다.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약속의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에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죽음과 저주가 따르고 칼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족과 땅의 회복,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순종하면 뭘 준다고요? 복.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화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The land between 그랬죠? 사이에 낀 땅. 와, 요즘 GPS 발달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확실히 밝혀졌죠? 유럽의 제일, 아시아의 끝에, 아프리카의 끝에 딱 중앙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사이에 껴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유럽,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쟁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무기또, 아마겟돈, 그 딱 중앙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틀어지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에 낀 땅, 3개 대륙 사이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여기 큰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해변길이라고 그래요. 해변길. 국제도로예요. 국제도로. 여기 보시면 성경에도 나오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시면 해변길과 그랬죠. 이 더 랜드 브리지 해가지고 이게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유럽,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여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예요. 에덴 동산 있었던 옛자리인데 여기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관계 농업을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물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이 바벨론 그쪽 지역에는 돌이랑 나무가 귀해요.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막 집을 짓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바벨탑을 쌓던 거예요. 흙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흙은 너무 많아. 그래서 흙을 구워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에집트 땅 있죠? 지금 옛날 말은 애굽, 지금은 이집트 땅인데 여기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이 나일강의 길이가 6,400km예요. 6,400km면 서울서 부산 간 거리 15개 정도 거리예요. 15배. 그렇게 먼 거리에서 아프리카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하류 지역은 농사가 잘 돼요.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내려올 적에 물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좋은 비료길을 쓸어가지고 내려와요. 딱 끌고서 물이 쫙 끌고 와가지고 하류 지역에다 쫙 펼쳐놓으면 농사했다 하면은 농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흉년이 들면은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애굽으로. 거기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해마다 풍년이야. 왜? 나일강이 그렇게 좋은 비료길을 가져와서 쫙 뿌려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곳인데, 그래서 이집트는 농사를 침수 농업이라고 그래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범람한 상태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침수 농업. 그리고 이게 지금 강인데 이렇게 범람한 거예요. 주변에. 인공위성이 찍은 거죠. 이렇게 많이 범람하면 거기에 많은 비료기들이 와 있어가지고, 비료가 있어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요, 여기 금을 거놔가지고 여기 높이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금을 거놔가지고 제일 물이 많이 찼을 때 그때의 왕을 최고의 왕이라고 쳐준 거야.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그만큼 물을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침수 농업으로 농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주 쉽게 농사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No life without rain.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겨울비와 늦은 비를 정확히 안 내려주시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열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딱.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열방을 점령해가지고 다 조공을 받아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웃 나라들이 와서 쳐가지고 맨날 얻어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그러면은 주변 나라가 막 가서 다 화친하러 오고요. 다 물건, 선물 가지고 막 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냥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것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계속 본 거예요. 계속 옆에서 본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둘러있게 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증 적은 민족이므로 선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여호와의 증인을 삼으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므로 선택. 세 번째는요, 모체 삼기 위해.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이방인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시계.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계다 그렇게 말씀도 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베풀어줘요. 우와,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딱 드러나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내 편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쫙 그걸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바닷물을 갈르셨구나. 직접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구약 성경의 주 핵심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복음, 복된 소식, 신약 성경이 기록됐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끝나는데,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다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만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여자분들 둘이 다니는 분들 계시죠? 응? 특히 그분들은 가짜 여호와 증인이요. 진짜가 아니라니까. 제가 한 번은요, 서울에 있을 때, 서울교회에 있을 때, 저 강남 터미널에 앉아 딱 있는데, 딱 여자 두 분이 딱 오는 거예요. 보니까 딱 전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 증인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2장 9절 딱 보여줬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신약성경 400페이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모임이요. 사단이라고 사단의 모임이요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 아니라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더라고. 또 보여주세요. 계시록 3장 9절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뭐라고 써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게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여호와 증인이니까 가짜입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저 선생님한테 보이러 갈게요.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선생님한테 가버리시더라고요. 가짜예요. 그죠? 진짜 여호와 증인은 이스라엘밖에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니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민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 알려준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 지시해 준 거예요. 지시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떠나가서 간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리를 이동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엄청난 거리 이동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갈대 우르란 지역에서 하란을 통해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 땅 갔다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 있죠. 이삭.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12아들, 또 야곱이 나왔고 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내려가면 흉년 들거든. 나일강 때문에 항상 침수농업 하다 보니까 항상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여차하면은 내려갈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힘들면은 여차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차하면은 내려갈라 했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지없이 그리고 야곱도 여지없이 12아들과 같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적에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돼, 그 민족이. 그런데 이 제국주의라는 뜻이 뭐냐면 힘이 강성해진 다음에 주변 나라 사람들을 침략해서 경제적인 걸 착취해가는 게 제국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그러면 자기네 나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침공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야. 그게 제국주의라는 거야. 근데 이때는 적극적인 제국주의가 아니라 소극적인 제국주의.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이민족을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그 노예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예요. 뭐냐 보세요? 유노동 무임금 했던 거예요. 유노동 무임금. 월급을 안 주고 마음껏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익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소극적인 제국주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고 노역 가운데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를 건져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역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요. 애굽 땅에서. 하도 말 안 듣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머리 저기 손을 내밀려고 그래서 손을 탁 내미니까 머리 저쪽에서 쫙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니까 머리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들어오게 했어요. 물가로 통해서 건너오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바다도 완전히 말려가지고 진흙밭이 아니고 말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걸로 건너간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애국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버리니까 물속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을 나와서 여기서 보십시오.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걸어가는 거리 그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약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기 방황하는데, 여기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38년 동안 방황을 해요. 그때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쪽에 가나안 땅 또 요단강 동편에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 성경이에요. 그 율법을 재설명해 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걸랑 이렇게 살으라고 율법을 재설명해 줬어요. 그게 신명기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게 이제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이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그 땅은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고, 사사 시대에 지나서 왕정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약 120년 동안 왕정 시대를 거쳐서, 근데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처와 첩을 몇 명 두는지 아세요? 처와 첩 합쳐가지고 몇 명이라고요? 1000명.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마 이름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만나려고 그러면 번호 불렀을 것 같아요. 777번 들어오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269번 들어와라. 그렇게 아니에요. 그죠? 번호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처와 첩이 1000명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총명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첩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것도 좀 섬겨주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 알았다, 두고 가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나라에 우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 남쪽엔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랬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나라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완전히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잘 보세요. 계속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식민지 생활하면은 이 마음속에 그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이렇게 일제 치하에 받으니까 사람들이 앞자가 김자인데 두 글자예요. 누구죠?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 외쳤던 분이 누구예요?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오로지 독립하는 게 소원이다. 힘이 있을 때 독립하거든. 지금 이란 옆에 있는 저기 있어요. 쿠르드족. 1000만 명이 넘어. 나라가 없어. 민족이 1000만 명이 넘었는데 나라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라라고 이게 존속시키는 자체가 이게 엄청 대단한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살려주시고, 풍랑을 잔지 않게 하고, 죽었던 사람이 막 걸어 나오고, 이걸 직접 본 거야. 사람들이 우와, 저분을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 우리가 기대하는 분이 오셨구나. 저분을 왕으로만 세우기만 하면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기대했어요. 기대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독립시켜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영혼에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럼 그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죠? 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막 하면서 계속 영혼에 관련된 말씀을 하니까 저건 좀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냐면은 로마 시대는 치안이 확보되어 있었거든. 치안이 강력해가지고, 그리고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깊이가 약 1m, 1m 50 정도 돼. 지금 고속도로 만든 수준으로 만들었어. 로마 그때부터.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막 데모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라가 전쟁에서 땅 뺏었는데, 근데 가려고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바퀴가 안 돌아가고 막 땅에 빠져가지고 이 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땅이 뭐 진흙탕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점령하면은 바로 점령하자마자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에 나와가지고 도로를 쫙 깔은 거야. 바로. 그래서 로마는 도로가 발달돼 있고, 그리고 치안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여행의 편리를 가지고 왔고, 치안이 확보되다 보니까 주변에 강도 나오는 것들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치안력이, 공권력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로마가 점령한 지역은 여행의 편리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 윈윈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요, 점령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살고 너희들 잘 사는 윈윈 전략을 쓴 거예요. 그게 시민권이야. 돈만 주고 사면 똑같은 시민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점령한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절대 데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1000년을 넘게 지낸 거예요. 윈윈 전략을 썼어요, 로마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있죠.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주변 나라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통어였거든요. 그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이 제일 전해지기 좋은 시절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구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구라고 그러면 이쪽에는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죠. 서쪽에는 로마에 의해서 도로망이 개설되는데 이게 5,000km예요. 5,000km. 중국에서는 이쪽 동쪽의 중국에서는 진시황에 의해서 산꼭대기에서 성을 쌓아요. 그게 무슨 성이냐지? 만리 뭐라 하던데? 만리장성 15만 km. 모자가 이래. (15만 km) 15만 km에 여기가 5,000km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이게 5,000km고 이게 저기 로마의 15만 km예요. 15만 km. 로마의 도로망은. 그래서 로마는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 서울서 부산 간 거리 약 300개의 도로 깔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기 제일 좋은 조건의 도로망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 딱 전해주면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에. 왜?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다 통하니까, 공통하고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황실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말씀을 쫙 퍼지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쪽에서는 BC 3세기경부터 로마에 의해서 도로망이 개설돼가지고 전 세계 곳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동쪽에서는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 성을 쌓아가지고 주변에서 못 넘어오겠어요. 동과 서가 그렇게 틀렸던 거예요. 그때 이쪽 세상 중앙에 있는 쪽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니까, 우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만 계속하시고 왕을 삼으러 가니까 산으로 도망가 버리죠. 산으로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메시아상이 예언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받으실 메시아,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흩어지다 보니까 소원이 뭐냐면 독립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고난받으실 메시아상을 사카맣게 잊어버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학속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도망다니시고 하니까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돌아선 거예요. 실망으로 돌아서고 나중에는 저주로 바뀐 거예요. 저 예수는 가짜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자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잡아온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네 법에 의해서 사람 죽일 수가 없거든. 로마의 통치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죽여달라고.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돌아서고 실망했던 마음이 저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쳐냈던 겁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그 황제가 로마에서는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 총독이었고, 그리고 헤롯 왕. 왜 이스라엘만 유별나게 로마에서 왕도 주고 총독도 세웠냐면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다루기가 어려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왕도 세우고 총독도 세웠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디베리오 황제는 직접 사람을 만나주질 않고 문서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 보내버리면 내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 주관이거든, 그 문서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예수를 죽여달라고 막 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디베리오 황제는 만나주질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호원시켜가지고 저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건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지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3번이나 알려주신 거예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된 거야. 빌라도 총독이. 원래는 빌라도는 죽일 생각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내어주고 싶은 생각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 당시에 여기 보면 갈릴리 있고 사마리아, 베리아, 데가볼리 이렇게 따로따로 다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했던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잖아요. 탄생했다가 애굽에 피신했다가 나사렛에서 오셔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AD, BC로 나눠졌는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졌죠.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가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사 책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통일, 페르시아 제국과 이런 문명, 헬레니즘 세계, 로마 제국, 이렇게 성경에도 이 민족들과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역사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전파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수라는 인물 나오죠? 예수. 실제 역사 속에서 지나갔던 인물이니까 예수.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했다 그랬죠?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는 그들의 민족사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 로마 제국이 이쪽에 유럽,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 지중해 흑해를 호수처럼 여겼던 나라예요. 엄청나게 강대한 민족이었죠, 로마 제국이. 2000년 전에 만든 도로나 지금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원형으로 된 것을 더 추가한 것밖에 없답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에 도로를 잘 개선해 놨던 거예요. 이게 여기 큰 자갈, 조금은 작은 자갈, 조그만 자갈, 아주 미세한 자갈, 대리석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만든 도로를 가면 전부 다 대리석 깔아놨어, 위에.
그래서 제가 로마 쪽에, 터키 쪽에 성지순례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쪽 지역에는. 제일 흔한 게 대리석이요. 그래서 도로의 우회를 대리석으로 다 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가도라고 하는데 아피아 가도라고 하고 로마에서 첫 번째 1호 도로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어. 2000년 동안 지금도 쓰고 있다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저는 탱커 지나가도 안 부서져. 그렇게 튼튼하게 저는 거예요. 다리를. 도로를. 여기는 지금 터키 가면 에베소라고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하는데 이게 그 당시 만든 도로예요. 로마 시대 때. 다 대리석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그리스 고린도라는 지역이죠. 고린도로 지역 가니까 여기 다 대리석이에요. 여기는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5지역에 갔더니 여기도 다 도로를 이렇게 옛날에 개설해 놨던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도로고 지금 도로예요. 로마에.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의 도로, 지금 도로. 조금 원형 정도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로마의 복음 전파를 쉽게 만든 요소가 같이 읽겠습니다. 도로 발달, 로마 제국 전역, 그리스도 통영, 로마 군대에 의한 평화 유지, 다신교 국가인 로마는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 로마는 마른 장작에 불길이 닿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고, 또 여기 병 고쳐주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려주고, 죽었는데 살려준 거예요. 죽었는데 냄새 나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해주고, 그래서 초림한 예수는 고난받으신 메시아, 그리고 구세주 씨 뿌림, 그죠? 재림 예수는 영광 받으신 메시아, 심판주, 씨를 거두러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초림 예수는 잊어버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만, 영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만 학수고리에 있던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빌라도 부인이, 빌라도가 법정에 있는데 자기 부인이 밤새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을 시켜가지고 남편에게 보내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27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7장 19절입니다.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저분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제가 꿈속에 너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 총독은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이게 이제 축소될까봐 그냥 타협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주게 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죽이라고.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타협을 해버린 거죠. 자기 와이프의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들랑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들랑 다 대피하라고 그랬어요. AD 66년도 로마에는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에요. 진짜 네로 황제 있었다니까. 이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저기 통치를 하는데 자기에게 도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장군을 세우는데 귀족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평민 중에서 뽑았어. 장군을. 왜? 도전 못하게 하려고.
그 장군이 베스파시안 장군이야. 베스파시안 장군과 자기 아들 타이터스 장군에게 군사 6만 명을 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말 타고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본토에서 네로 황제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금 그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그때 로마가 포위했다가 다시 포위망을 풀어가지고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반란군 우두머리를 생포해요. 그때 그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생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스파시 장군 부하가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저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죽이지 말고 로마로 잡아갑시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잡아가서 로마의 역사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참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요세푸스 전쟁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위가 풀어져가지고 그 베스파시안 장군과 타이터스 장군하고 같이 도마로 같이 가는데 그 가는 사이에 시간이 걸리니까 로마에서 1순위, 2순위, 갈바, 오토, 비틀리우스 대제가 다 죽임당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죽임당해. 근데 실제 가보니까 베스파시 장군이 서열순위 1순위 된 거야, 1순위가. 그래서 로마에 가서 베스파시 장군이 로마의 황제를 등극을 하고 AD 70년에 자기가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자기 아들 타이터스 장군에게 군사 10만 명을 줘가지고 침공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때 토성을 쌓아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먹었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속에 자식을 먹는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자식을 먹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10만 명 정도 살 수 있대요. 보통. 그런데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들어갔던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고들랑 대피하라고 그랬죠. 그 말을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대피했어요. 주변에 있는 페리아라는 성으로 이주해서 다 살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믿고 성에 계속 거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멸망하지 갑자기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당시에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정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을.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가 내려오는 거죠.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대로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큰 성벽이 다 무너질 수 없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헐명을 했죠. 그리고 내게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쳐들어가 보니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먹고 버텼던 거예요. 이건 인간도 아니다. 싹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결과 토성의 포위가 되고 자식을 먹게 됐고 비참한 학살이 주어졌고 그 성읍이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AD 70년부터 1948년 동안 48년도까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칼이 따라다니고 옥토가 황무지가 됐어요. 그 땅은. 이 예루살렘 성인데요. 쳐들어가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 당시에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 무릎까지 피가 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은 거예요.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끝까지 버티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적에요.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금칠을 많이 해놨으면 지금도 아직 안 녹여간 금이 있다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금칠해놓은 거예요. 이게 금 도금해놓은 거예요. 그 성벽 무너진 거 있죠? 그 사이에 아직도 금칠한 거 있어요. 이걸 절대 긁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가이드가 알려줬기 때문에 가이드가 그럼 자기 그만둬야 돼. 못해. 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참 그래, 그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뜯어보는 거야. 지금도 있다니까, 금이 그렇게 금을 많이 칠해놔가지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거기도 지진대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데, 그걸 대비해가지고 이걸 성을 쌓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둥 역할을 해놓은 곳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납을 넣어가지고 완충작용을 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금과 납 같은 걸 녹여가기 위해서, 그 당시 전쟁에 승리했다고 월급 주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뺏은 걸 놀아갔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다 헐어서 녹여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같이 읽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요 놀란 게,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입장료도 많이 내. 되게 비싸. 그리고 그 당시에 허물어뜨린 거 있죠? 그대로 보존해놨죠. 이거를 안 치우고. 그거 보는데도 또 입장료 내야 돼. 그것도 엄청 비싸. 와,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때 예루살렘 성 무너뜨린 걸 그대로 보존해놓고 그걸 또 보여줘. 근데 입장료가 거의 비슷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기 또 나가서 보는 비용이나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요, 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승리하고 가가지고 이 타이터스 개선문 있죠? 개선문을 만들어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개선문이 있잖아요. 개선문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물들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예요. 타이터스 개선문에 이렇게 촛대라든가 이런 성전에 있어서 사용하던 기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로마 군인들이. 제가 여기 붙들고 있는 돌 있죠? 이 돌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의 돌이요. 잘 보세요. 저기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다 헐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부하가. 장군님, 우리가 이걸 다 허물어 버리면 후세 사람들이 우리가 부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벽은 남겨두고 갑시다. 그 남겨둔 게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서쪽에.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지금도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요. 이 통곡의 벽을. 지금도 여기서 자기들의 소원을 기도하잖아요. 소원 기도를 하면은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소원 기도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위 틈 사이에다가 껴놓고서 기도해요. 자기 소원 기도를 해요. 얼마나 성스러운 곳인지 몰라. 제일 중요하게 여긴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 통곡의 벽. 여기가 지금 이 밑에는 그 옛날 예수님 당대의 돌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 타이터스 개선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로마입니다. 여기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방인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이고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예수님 배척한 대가로,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 배척하면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이 순환받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고 핍박을 당해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시면 68절에 보시면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가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유대인을 노예로 팔려고 해도 안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환받는 이유를 보니까 율법을 불순종한 죄, 예수님을 배척한 죄,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지고 환난당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계속 식민지 생활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죄값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게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앞두고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빌라도는 끝까지 바라바를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선택하라 그랬더니 예수를 죽여주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예수를 죽여주시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몇 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하고 좋다. 예수님 죽인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대야에다 물을 놓고서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은 나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핏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 핏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여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시면 그 피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레위기서 보시면 26장에 그 땅을 뭐 한다고요? 황묵게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따르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약속의 땅은 황폐해지고 버려진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복은 온갖 저주와 죽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고난사죠. AD 70년에 110만 명, 58만 명, 100만 명, 40만 명. 세계 제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음당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핏값으로 처참하게 죽음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불순종으로 받을 순환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감옥에 넣어놨는데 철조망에 고압선 흘리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죽어요. 그냥 고압선에. 폴란드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인들이 말타기 조롱도 하고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뭐라 써 있죠?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게 몸에 다윗의 별을 달게 해서 금방 표신하게 했어요. 유대인 금방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뭐 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옷을 벗겨서 죽이는 거야. 옷을 벗겨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있고 그랬죠. 이렇게 옷을 벗겨서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의복이 쌓여 있죠.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벗은 옷이죠. 여자들이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삭발해가지고 머리털로 잠수함
저거 있죠. 방수제 쓴 거예요. 방수제로. 이게 들어가 죽은 사람들의 구두와 신발들, 안경들, 수족과 의족들 어떻게 죽였냐면 무식하게 죽였죠. 말 네 마리가 끌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사지를 찢어 죽였고요.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태워 죽이는데 태워 옆에서 불빛이 피는데 죽어버려.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죽이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죽고 매달려서 죽게 하고 발바닥에다가 장작 펴가지고 어떻게 죽는지도 쳐다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 벽에다 놓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총 쏴서 그냥 바로 묻어버리고 여기는 지금 톱으로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깨를 톱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톱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조금 더 살려고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은 소각하고 있는 거죠. 화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어갔어요, 유대인들. 지글롭이 독가스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어요. 와서 구경하라고. 예수님 죽인 피값으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글롭이 가스 먹고 돌아가신 이 유대인들이에요. 의학 실험에 인체 제공도 하게 되고 지금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그리고 와서 보게 해요. 보라고. 우리가 당한 것을 복수한다고. 유대인들이. 유럽 내 유대인 이동 경로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세상 마지막 때 되면 다 또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와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제가 스마트폰에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라고 치니까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타이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을 완성되었다. 옛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친 처진 적은 이때뿐이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노예로 팔려 나갔으나 살자가 없었고, 근데 신명기 성경에 보면 거기서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가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성경 말씀대로 요세프 전쟁사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팔려가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안 사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악나라 민족이라고 안 사가는 거예요. 여기 경향신문 나온 거죠. 유태인.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드바셈 학살 기념관에 가면 600만 명 죽은 분들 있죠. 사진을 이렇게 쫙 걸어놨어요. 그래서 묵념하고 나와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유대인들은 당했던 것을 딱 나오면 바위에 써 있어요.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나중에는 회복시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여기 화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게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초강대국 때에 있어요.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뭐라 써있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전 일에 대한 증언,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 고모라 성 사건, 멸망 사건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전 일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 복과 축복과 생명 얻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와 사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드바셈 학살 기념관에 가면 철조망을 그려놓고 철조망 앞에다 잎사귀 2개를 그려놨어요. 잘 보세요. 철조망에서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잎사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2000년 만에 우리나라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36년 지나가지고 100년, 200년 지나가면 안 들어오다니까요. 너무 하기 좋으니까. 일본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공무원 취직하거나 진급하고 뭐 좋은 직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반드시 나중에 가야 돼.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망했던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이 된다니까. 그 땅에서 농작물이 잘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농작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민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독립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과 민족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돌아갈 땅이 회복됐다는 거죠.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뭐라고 써있죠? 열방에 해쳤더니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뭐라고 써있죠?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기 열국부터 읽겠습니다. 예, 열국 중에서 모아서 고토로 옛날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기경,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붉은 산에다가 광야에다가 그리고 사막에다가 이런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다가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를 심었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심었어요. 실제 말씀대로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그 척박한 땅을 조금씩 사들여가지고 개간했어요. 이 땅을 이렇게 이 척박한 땅을 개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끌어들였어요. 전 국도 이 민물을 갖다가 갈릴리 호수 물을 전 국도로 이 큰 펌프로 해가지고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식물이 있는 곳마다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똑똑 떨어져요. 물을 계속해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져요. 식물 죽지 않도록 이렇게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식물을 수출해요. 농작물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와, 이거 보세요. 포도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이 메고 온 건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큰 포도가 있다니까. 네? 이거 둘이 이거 멜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이렇게 큰 포도가 있다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포도가 있다니까요. 불모지서, 바나나, 감귤 생산.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 있어요. 잘 살아요. 그리고 여기 지중해인데 이스라엘 땅만 이렇게 푸르른 지역이 있어요. 여기 다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여기 풍차 있죠.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풍차 보이시죠? 예?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의 예언 실현. 빈 땅이 뭐 한다고요? 건축하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름답게 바뀌어 있어요. 테라비브 그랬죠? 세월의
풍랑을 딛고 일어선 지중해 중심지 예언이죠.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리라 성취됐어요. 그죠? 에덴 동산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회복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단 2달 동안 내리는 비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 그만큼 농사짓기 까다로운 곳 역시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런 황폐한 땅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 농업 국가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었던 땅에서 풍요로운 농업 기반을 닦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첨단 농업 기술의 집약체. 사막 농업 기술 박람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אני גרה פה 40 שנה באזור, במדבר, וכשבאנו ליישוב שלנו היום אני מסתכלת בתמונות וקשה להאמין שאנחנו באנו והגענו למקום כזה והפכנו אותו לגן עדן, לגן פורח. 불모의 사막. 이스라엘에서 지난 25년간 농업 생산성이 16배나 증가한 것은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혁신적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요. 특히 농업을 95%의 기술과 5%의 노동에서 나온다는 창의적인 생각이 뒷받침됐습니다. Sector suffers from 3 different problems. One, there is not enough water, and second, there's not enough land, and third, there is not enough labor to work hard, difficult, the DDD works. So, to solve the water issue, Israel recycles 80% of all its water back to use into the agriculture. This is the highest percentage of recycled water in the world.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서 일군 기적.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민과 벤처, 그리고 나라가 하나 되어 일군 커다란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땅만 회복된 게 아니라 민족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민족도. 보실까요? 이스라엘 회복이죠. AD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죠? 황폐해지고 그 땅은 환란당했죠. 그리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게 초대 수상이에요. 초대 수상이 이 빌딩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했어요. 인디펜던스 홀 그랬죠. 이 빌딩이에요. 이 빌딩에서 우리는 독립합니다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전쟁 벌어진 거야. 독립하고 다음날 전쟁 벌어졌어. 그러면 전쟁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1948년 전에 1945년도까지 세계 제2차전이 있었거든요. 2차 대전. 그때까지 60%가 죽었어.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다. 600만이 죽었다니까. 3년도 안 돼가지고 독립한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했다고 미국에서도 선포해 준 거예요. 신문에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됐다. 한국에서도 이틀 뒤에 신유태 국가 선포. 이스라엘 나라 인정한다. 한국에서도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전원자로 남은 백성이 대기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대기하고 멀리 쫓겨났다가 지금은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의해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란 시간들을 겪었죠. 이스라엘 독립하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1900년 동안을 핍박당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가는 곳마다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민족이. 그런데 그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동안 지배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은 거예요. 지배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역사 속에 보면 일본에 의해서 36년 식민지 생활할 적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사람만 782만 명. 2만 명. 오해구의 침략이 고려 말에 591회, 조선 건국 이후에 178회. 그래도 살아남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죠? 근데 보실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2600년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한다. 고토에, 이날 땅에. 고토는 옛 조상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1939년도 9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그 당시에 60%의 인구가 죽었어요. 10명이면 6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3년도 안 걸렸잖아요. 3년 만에 독립했다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3년도 안 돼가지고 독립한 거예요.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60% 죽었는데도 독립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그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잘 키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60%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회복된 거예요. 집에서도요, 60%가 뭐 망가지면 회복되기 어렵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반드시예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에게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그렇죠.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지금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야드박스 학살 기념관에 철조망에 나뭇잎짝이 2개를 그려놨어요. 철조망에서 나뭇잎짝이 나오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데 그 민족이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중해거든요. 제가 10월 달에 갔을 때인데 가보니까 10월 달에도 막 수영하고 있어요. 지중해변에서. 와, 그만큼 날씨가 참 좋은 지역이에요. 이 지중해 쪽에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들 살기가 참 기온이 좋아요. 따뜻하고. 키부츠 농장에서 한가로운 때를 보내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이디오피아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고 그랬죠. 북쪽에서도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랬죠.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 세계 유대인의 이스라엘로 귀환한 현황이 쫙 도표를 그려놨어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로 이주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잖아요. 최초의 유대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신데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토지도 많고 돈도 많은데 안 오고 싶었는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타임피스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거죠. 중국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와. 중국말을 똑같이 중국 사람이에요. 생긴 게 보니까. 근데 아버지 계속 전해가지고 돌아가라. 독립하면 돌아가라.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 상황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这是我很小的时候，就是我的父母，我的父亲一直就说我们是犹太人。当时我们在家里头，我父亲他们那是也是文化大革命的时候，就是以前，也是在家聚会，旧社会的时候是个警察，一直没有机会，就是在过去那个以色列也没有成立，阿拉伯49年才成立嘛，48年以色列建国，当时那个情况，我父亲也是就告诉我们要想办法，就是我年龄一旦大了，需要你们努力。就是最后我父亲临死的时候，我们弟兄3个就叫到一起，就告诉我们。 이른 새벽부터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나 옛 직장 동료를 기다리는 사람, 단순히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등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이민자, 올림들을 환영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예,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땅이 회복됐죠? 민족이 회복됐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돼 있어요. 강한 나라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뭘 한다고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 강대국 돼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 있죠, 이란 있죠. 이란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남의 나라에 지배 받아본 적이 없어.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영국이 개방돼가지고 막 폭탄 막 때려 부시고 있잖아, 지금. 미국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죠? 엄청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 돼 있다니까요. 초강대국 돼 있어요.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6.1 전쟁 때는 주변에 14개 국가랑 싸워서 이겼어요. The Six Day War 그랬죠? 6.1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 6.1 전쟁을 과목으로 가르쳐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라.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6.1 전쟁에서 지니까 아랍신영의 대표 나세르 대통령이 사퇴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사퇴했어요. 에집트에. 아랍국들을 왜 이스라엘 두려워하나? 무결점 공격, 공군, 세계 최정예, 세계 1등이에요. 이스라엘 원폭, 수폭, 수십 개 보유, 이스라엘 핵무기 100개에서 200개 보유, 이스라엘 핵무기 400개 보유. 엄청난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40년 전 핵무장 첫 시인, 비밀정보기관 이스라엘 모사드 세계 몇 등이라고요? 1등이에요, 세계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에요.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뭐 한다고요? 가져온다 그랬어요. 재물을.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이 주물러 세계 금가 5인이 좌우 유대인의 힘 이유가 있다.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 돈줄 언론 틀어지고 막고서 정책 쥐락펴락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한다.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유대인 자본 경제 심장 월과 장악 세계에 돈 움켜진 로스차일드가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 제가요 미국 가사가 미국의 건국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설명해 주는데 뿌리가 완전 유대인이라니까. 완전히. 실제 주인이 미국의 주인이 유대인 거예요 보니까. 가서 보니까요. 석유 비상시대 다 유대인들이 지금 지고 있죠. 석유 메이저를 성경 예언 믿고 석유 시추 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경을 믿고 그렇죠? 아셀 지파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파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기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스불론 땅 스불론 이사갈 지역인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2004년도 9년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사상 최대 유전 발견 2개 유전을 발견 세일 석유를 발견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적 산유국 반열 성큼 다가왔어요. 이렇게 많아요. 시펠라 유전, 리바이 어떤 유전, 타마르, 마리비, 달리트 유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거 다 개발한 겁니다. 이스라엘.
세일 석유도 발견했고,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작지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 5대 곡물 메이저도 유대인 거죠.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기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기로 온다 그랬죠. 지금 이 사해바다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 사해바다 가니까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가기만 하지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증발이 돼. 근데 너무 오랜 세월 증발되다 보니까 거기 농축되어 있는 게 많은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온천족, 머드팩, 해수욕, 일석삼조 즐긴다 그랬어요. 사해바다 가면. 저도 사해바다 갔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간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이 무슨 신문이요? 무슨 신문이요? 벼룩시장. 제가 2008년도에 이 벼룩시장 가지고 간 거예요. 가라앉고 싶어도 안 가라앉아. 떠요. 너무나 여기 염분의 농도 높아가지고 안 가라앉아. 그래서 수영 못하신 분들 가셔도 돼요. 응? 떠 있더라니까요. 이 물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공장을 들여가지고 많은 걸 개발했어요. 현대자동차 있죠? 자동차 페인트 원료를 여기서 수입해가. 사해바다에서. 그 정도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는 보석이다 그랬죠? 높은 염분으로 물고기만 살 수 없을 뿐 인류에겐 무한한 자원과 즐거움 선사.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어디에 있다고요? 사해바다에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강대되어 있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공급받던 그 천연가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유럽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을 받겠다 이런 건데,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어떻게 유럽에 공급하겠다라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그럴 만한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뭐 송유관 연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제 확대한다는 건데,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근데 이거를 이제 물량을 늘릴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로 공급된 천연가스를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설비 투자를 한 그 액화 시설이 있거든요. LNG 선박으로. 액화 시설을 통해서 액화 상태로 LNG 선박으로 이제 유럽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겠네요. 저 북쪽으로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을 통해서 터키 거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니까. 분쟁 지역이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페크의 에너지 독과점 체계가 이제 빠개지는 구도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일종의 보도 짜고 자기네끼리 스크럼 짜가지고 독과점 이제 에너지 몇 개 뭐 증산 한 해 만에 이랬는데, 이제는 대체 수단이 생기니까 경쟁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유럽에 압박을 가하려고 했는데 그 대안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그 새롭게 드러나는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지형이 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선민 사상과 이방인 복수주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것들을 복수하고 싶은 복수주의가 있어요. 이방인 복수주의. 철저하게 복수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돈으로서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싹싹 끌어모으고 있어요. 더 큰 기업들은 거의 유대인 겁니다. 전 세계 싹싹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워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드러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회복됐죠. 그리고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죠. 땅이 회복됐죠. 지금 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있죠? 미국이 막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러면 중국이 타격 엄청 커져. 엄청. 한국도 타격이 크고 일본 타격 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방 진영이니까. 지금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확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강대국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산가족 상봉할 적에 우리가 처음 이제
이산가족 몇십 년 만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몇십 년 만에 만난 있잖아요. 북한하고 남한인데 헤어져가지고 이산가족 상봉할 때 머리끝부터 다 물어봐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몇 가지 물어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나 물어보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왔어요. 날씨가 흐리고요. 오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워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게 했고 받아 적게 했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해진 증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졌고 그 전해진 말씀의 핵심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잘 듣고 깨달으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직접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귀한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